요한복음 13장 4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11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지난 목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다, 섬김의 자세다. 그래서 이걸 섬김에 있어서 모범으로 우리가 많이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죄에 관한 문제다. 죄의 종류를 우리가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첫째는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미 목욕했다, 목욕한 사람, 목욕하지 않는 사람, 목욕한 사람, 이 원죄에 강한 겁니다. 목욕한 사람은 원죄가 없다. 목욕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원죄가 남아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은 죄. 원죄는 아담의 죄죠. 유전되었던 죄. 그러나 이 자범죄는 각자 생활하면서 짓던 그 자범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자범죄는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목욕했다 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러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왜 지시러 오셨습니까?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며칠 남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희는 목욕을 했느니라. 원죄가 사라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만일 내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구약의 시대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쟁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달았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의미했던 그 사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죠. 그건 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아도 믿는다, 확신된다, 그 뜻이거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노아도 언제 홍수가 날지 몰랐는데 수십 년 동안을 분명히 홍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 믿고 배를, 전 생애를, 인생을 걸고 배를 건축한 거예요.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실 때 무조건 그냥 순종하고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확실히 주실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세요. 그 안에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기가 생긴 것처럼,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뻐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이미 아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잉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사라가 즐거워했다. 이미 아들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확실히 믿고 그럴 줄로 믿고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요, 오늘 현재가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과거도 없으시고 현재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시간 개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시간 개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전혀 무관하다 그 말이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실 거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앞으로는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믿었다. 그걸 믿고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 사라가 아직 아기가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확 즐거워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 주실 건 너무 분명하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미 너희가 목욕했다. 그 말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지시지 않았지만 그건 시간 문제고 이미 다 끝났다고. 자, 그런데 이 원죄가 다 이미 해결했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지을 것도 오늘 현재 또 앞으로 지을 죄도 내가 다 용서했노라 하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 세죽식이라고요. 자, 발이 더럽잖아.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자범죄도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앞으로도 지을 것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족식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하여 성경에는 구원의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오늘 또 구원을 이루어 간다. 앞으로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 말은 과거의 죄, 오늘 이 죄 문제, 앞으로 죄 다 연결되니까 이 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도 내가 첫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자, 오늘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믿으라. 그걸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3절도 마찬가지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죄가 어떤 죄가 해결되었다고요? 모든 죄, 원죄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 한편 강도의 그 강도가 살인죄거든요. 사형을 당할 만큼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죄까지도 다 모든 죄를 내가 해결했노라 이 선포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죄 없고 현재도 죄 없고 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생명책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절만 봐서 그렇지 전체를 내용을 보면 구약 전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세요. 3대를 멸할 것이다. 너 죽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경고의 말씀이라고. 너 조심해. 큰일 나. 사랑으로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토해내겠다.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 하나님이에요. 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와 우리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탄하고 마귀가요
발악을 하잖아요. 발악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기쁨이 없도록 귀를 죽이고 여러분 괴롭히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신약 363페이지를 한번 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심은 성경에 보니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렇게 해서 양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마음을 양심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타나 있는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인가? 양심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이것마저도 이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가책을 준다는, 여러분들이 죄 지었다고 가책을 줍니다. 양심의 가책이라 그러죠. 어이구 내가 오늘 혈기 부렸네. 어이구 내가 죄 지었네. 이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죄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모든 문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준다니까요. 아, 내가 죄 지었구나. 아이고, 내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십자가 보혈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야. 에? 왜? 깨끗해졌으니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으니까. 죄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삽니까? 좋은 것 같지요. 양심의 가책, 양심대로 살아야지. 마귀가 이 좋은 걸 가지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겠도다 그랬어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어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가지고 사도 바울을 속이고 그것을 죽였다 그랬어요. 양심도 마찬가지요. 아주 그럴듯한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매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헛떡 들어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아직도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려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내가 아직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에 돌아가십시오. 라고 당당히 외치십시오. 근데 다행히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1년 넘어 동안 이 복음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돼요. 왜? 사탄 마귀가
계속 헷갈리게 하거든요. 아주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하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셨다. 죄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의인.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의인인데, 의인인 것을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의인답게 사는 거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답게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자인데, 공주인데 그걸 확실히 믿지 아니하면 왕자답게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왕자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걸 확실히 믿지 못하면 왕노릇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왕노릇 하라 이 말이야.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노릇 하고 좀 제발 살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예?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같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답게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죽어서 삽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거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말로는 내가 죄인이 아니지, 내가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선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전체가 날마다 싸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빚 탕감에 관한 비유가 있죠. 10,000달란트를 왕이 탕감을 해줬는데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은 당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확실히 내가 탕감받았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야 엄청난 원죄,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내가 넉넉하게 씻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족식의 의미예요. 내가 먼저 확실히 믿음이 있을 때에, 은혜를 받았다고 확실할 때에 남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족식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넉넉하게 심리 갈 수 있다면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왼밤을 치면 오른밤까지 웃으면서 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게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지역에 내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더럽잖아요.
추하고 더러운 거, 남 미워했던 거, 그 살인죄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사람을 죽이고 살잖아요. 그죠? 엄난하게 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거 다 그냥 흰 양털과 같이, 흰 농과 같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 아예 죄와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귀하고 놀랍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설교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일을 해주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자. 주님을 그분을 위하여 열심히 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헛떡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느낍니다. 주님이 내 일을 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죠. 좋은 말 같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9절.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른 말씀하고 계세요. 6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가 하시는 일을 믿는 것. 그가 하신 일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이에요. 뭘 엉뚱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됩니까? 금방지고 오만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세요. 내가 헌금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실 줄 알고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일이 뭡니까? 그가 하신 일이 바로 죄의 문제라 그 말이요.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 자유함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의인답게 왕도를 타고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요. 왜? 보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렵게 힘들게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죄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있고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니 우리 주님께서 자존심 상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핵심인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식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에 관하여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